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두 군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14절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외쳐봅시다. 시작.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를 보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의 행동은 분명히 생각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사상, 사상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핵심 진리는 뭘까요? 두 글자. 사랑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기독교의 진리는 사랑이다. 사랑을 빼놓고는 기독교를 설명할 수가 없고, 또 사랑을 빼놓고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도 우리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설명되어지는 분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것을 빼놓고는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예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성경이 가장 명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증명하고 정의 내리고 있는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빼면 사랑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을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일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이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잘 표현해 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면 무엇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기는 힘들지만 무엇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는 걸까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단순히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 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사랑은 이것이다. 물론 여러분, 사랑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부분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보다는 오늘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보다 사랑은 그저, 따라합시다, 사랑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지 않으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을 하며 사는 삶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령님도 기독교도 성도도 신앙도 모두가 다 사랑하지 않으면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사랑함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함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랑이 관념적일 수 있어요. 그냥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말은 행동으로 무엇이 된다고요? 사랑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며 사는지, 성도는 사랑하며 사람이어야 되고 교회도 사랑하는 교회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며 사는지 사랑으로 소문나 있는지 내 삶과 그리고 또 우리 교회도
모든 것들을 점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사는 인생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는 교회인지 성도인지를 보려면 사랑하고 사느냐, 사랑함이 있느냐, 이것을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 넘쳐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역시 또한 무엇일까요? 사랑이라는 것이죠.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사랑의 이야기는 흘러넘치고 있고요, 여기저기서 사랑은 언제나 노래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많은 사랑의 이야기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랑함들이 정말 있을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일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결국 우리가 열매를 본다면 사랑이 무엇으로 드러나는 걸까요? 열매처럼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사랑함은 열매처럼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진짜 사랑이라고 말하려면 이 사랑함이 드러나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들리는 많은 소식들과 이야기들은 사랑이 넘쳐나는 이야기보다 오히려 사랑이 메마르고 사랑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지나치고 잘못되어지면 스토킹 범죄가 돼요.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스토킹 범죄로, 스토킹이 아니죠, 데이트 폭력이죠, 그죠? 안타까운 그 희생이 또 있었고요. 이런 일들이 많아요. 부모 자식 간에 사랑이 잘못되어서 폭력이 넘쳐나고, 여러분 부부 간의 사랑이 잘못되어서 여러분 끔찍한 사고, 여러분 이은혜 사건인가요? 이번에 보니까 너무 끔찍하죠. 어떻게 그렇게 무자비하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랑의 이야기들이 오히려 아픔과 고통의 원인이 되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랑은 넘쳐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서로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부모님들이 아이를 꾸질할 때 사랑하기 때문에 꾸질한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 정도야 하는데, 뭐 거기다가 다른 언어의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물리적인 폭력을 가한다든지 그 도가 지나쳐서도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은 다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일까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저마다는 나름대로의 노력을 가지고 사랑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사랑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노력해서 사랑하고 사랑하기 위해 열심을 다하는 것은 사실은 얼마 가지 못해서 지치고 맙니다. 무너지고 말죠. 왜냐하면 노력과 열심에는 여러분 언제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사랑에 대한 한 가지 기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시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으로서의 사랑을 말씀해 주시면서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사랑의 삶은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더 이상 가까워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할렐루야, 그 은혜를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됐다고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이 되었습니까?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해라. 그래서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원수였는데 하나님과, 원수를 누가 사랑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어떤 사랑이 진짜 사랑이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사랑의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너무 많이 들어서 아는 말이지만 외나무다리에 만나보십시오. 사랑하게 되나? 정말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다짐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원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지, 관념적으로 사랑해야지 하면 그거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저 그냥 미워하지만 않아도 사실은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할 텐데, 사랑하라니까 사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시니까 하신 겁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예수님도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일일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바로 그러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자기 자신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에서 그 사람을 원수로 보는 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누구의 감정입니까? 내 감정인 거예요. 결국엔 내 감정으로는 원수라고 생각하는 한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걸까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것은 죄인 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주님이 너무나 바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랑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사시는 겁니까?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열매가 맺으려면 뿌리가 있어야 돼요. 그 뿌리가 누구냐?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예수가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종교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죠. 아멘이시죠? 그런데 단순하게 존재를 믿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난 못 믿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존재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고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구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 할렐루야. 그것이 임마누엘인 것이죠.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은요, 여러분, 노력해서 그래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 때, 그리고 그 안에, 내 안에 그 사랑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어질 때, 그때야말로 맺어지는 열매가 무슨 열매냐?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단순하게 행위도 아니고요, 율법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을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러면 예수님도 뭐예요? 사랑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랑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어요? 예수로 살아내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노력해서 사랑해서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것도 물론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사랑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열심히 사랑하셔야 돼요. 열심히 안아주시고 사랑한다 말해주시고, 우리 저기 경상도 아재들 밥 먹는다 자자 뭐 아는 뭐 이것만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경상도 아재들도 사랑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표현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혀 짧은 떠디도 하시고 여보 사랑해 뭐 이렇게도 하시고 내 별짓도 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우리 남자들만, 우리 경상도 남자들만 사랑합니다 안 하시는 분은 뭔데요 도대체? 예? 경상도 사람 아니라고 안 하는 건가?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고 이렇게도 해보시고, 예, 그래야 여러분들 반찬이 달라.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표현하셔야 돼요. 열심히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리 표현한다고 해서 사랑이 사랑으로 다가가진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 계심을 믿고 날마다 주님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실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예수님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예수하라,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라. 사랑하라,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라.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순간마다 예수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 화가 나다가도 예수님 바라보면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 같은 인간도 용서해 주셨는데 저 같은 인간을 용서 못하겠어요. 그죠? 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나 같은 인간도 용서하셨는데 저 사람도 용서 못하시겠나. 네, 그러면 사랑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맺히는 열매이다. 믿으십니까? 올해 어버이날이기도 하고요. 가정의 달이기도 한 5월달 더욱더 가정 안에 사랑 넘치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